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쪽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에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일단 생명을 물려받았고 또 DNA라고 하죠. 부모님의 어떤 유전적인 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닮지만 좋지 않은 것도 닮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기의 좋지 않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 그때 되게 뭐라고 하죠. 그때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보고 자라면 행복하고 불행을 보고 자라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인생을 밝고 힘차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을 밝고 힘차게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또 이 한 사람은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자라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쩌면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부모보다는 부모의 어떤 이제 울타리는 좀 벗어나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승.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학교는 굉장히 엄격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준다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선생님들이 때리면 맞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안에 그렇게 무섭고 학생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분명히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학교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사실 이 스승의 날은 원래 5월 15일이 아니라 원래는 9월 21일이었습니다. 9월 21일에 은사의 날로 시작을 했다가 5월 26일로 옮겨졌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15일이 됐습니다. 근데 왜 5월 15일이 됐냐면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생일이십니다. 탄신일. 근데 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잡았느냐라고 하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존경하고 굉장히 높이 받고 있는데 스승이 선생님들이 그 세종대왕처럼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날로서 그런 날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5월 15일로 최종적으로 옮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은 우리의 스승의 그 위대함과 스승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스승의 그 업적들을 기리는 겁니다. 내게 영향을 준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참 스승,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 선생이 되시는 주와 선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만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몇 가지만 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사랑의 증표로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표로 살아가셨고, 심지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랑했던 그 대상들을 보면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 지도자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가르치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죄인의 하나님이다. 죄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그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 존재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에 가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호세아는 크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매주 광고 때마다 공동체 성경 통독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난주간에 시작한 성경 통독이 신약과 구약을 다 하고 다시 신약으로 시작해서 지금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이렇게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라고 권면을 하냐면 모여서 예배 가운데 또 혹은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다 물러간 뒤에도 지나간 뒤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도 차곡차곡 쌓아서 아는데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아닌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 알문,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거기에 순종하게끔 우리가 변화되게끔 만들어가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른이어서 한 가정의 교사이고 또 사회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 제자로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보다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어린아이에서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어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많은 그 명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령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접붙여 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생명을 다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다.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분, 그게 바로 양의 목자라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남들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마치 이제 나는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스승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마땅하신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친히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본문입니다.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죠.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종이 하는 일을 선생이요 참 스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 오셔서 무릎 꿇고 그렇게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분명히 주님이고 나는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이다. 근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직접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하신 겁니다.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냥 말로만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종이 되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었고, 종으로서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고, 다 닦으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거였죠.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매사에 본을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스승이 훌륭하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훌륭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 훌륭한데 그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제자로서 스승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스승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스승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마해서 흠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스승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삶을 배웠고, 또 그분의 윤리를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배운 대로 선택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의 제목처럼 매 순간 선택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덧붙여서 여기 이제 교사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사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본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될 때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신앙과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그냥 흐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어떤 삶의 순간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질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주님은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자기 때문에, 자기랑 관계없이 자기를 버리고 갈 자기 때문에 발을 닦는 일에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발을 닦아주셨고 그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분명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기억나실 겁니다, 어르신들. 지존파라는. 근데 이 지존파 사건에 그 두목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김기환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기환 씨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주 성적도 우수하고 바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반장도 하면서 그 성적표 기사를 찾아보시면 초등학교 성적표가 나옵니다. 김기환 씨. 그리고 생활 태도도 나옵니다. 매사에 바르고 반장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반장으로서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집이 좀 가난해서 그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잘 못 갖고 오는 겁니다. 특히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잘 못 갖고 오는데 이 미술 선생님이 그 반장인데 본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김기환 씨를 굉장히 야단하고 꾸짖고 심지어는 옷을 벗겨가지고 복도에 세워놓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자존심이 깎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저를 때리고 상처를 준 그 선생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 저는 크레파스는커녕 밥도 굶으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항상 때리기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으로서의 말 한마디, 교사가 스승이 된다는 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겁니다. 만약 이 선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 지존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가장 좋은 스승은 훌륭한 아주 고급지고 아주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면서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그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의 열매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그 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도 좋은 스승이 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스승이신,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상처 주지 않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를 쉽게 하지 않고 귀하게 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